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공이 무엇인지 알라. 성공이 무엇인지 알라. 자,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눌 쉐어할 주제가 나는 어떤 성공을 원하는가.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쳐다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성공을 원하는가? 그러면은 거의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쪽에 거의 초점을 맞춰옵니다. 또는 나는 어떤 것이 성공인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에 맞춥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객관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또는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할 때는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당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인생에 험악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죠? 막상 돈을 쥐어놓고 보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성공의 잣대는 아니로구나.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 내일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한테 당신은 무슨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건강입니다. 내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면 나는 정말 그 성공을 하고 싶어요. 다 다릅니다. 성공의 잣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부 설교 똑같은 거 하고 제가 4부, 5부는 설교를 다른 거로 합니다. 4부는 청년들만을 위해서 5부는 약간 세미나식으로 다른 주제로 또 설교를 해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만 3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4번째 설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딱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이뤄놓고 보니까는 성공이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 참 슬픈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일 줄 알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고독하고 나를 씹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꼭 성공은 아니로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공에 이르는 법이 무엇인지, 이런 베이직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비전 마을의 우리 지체들이 성공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가난한 사람 같아도요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여러분 학벌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성공이 무엇인지 알아라. 성공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성공을 하죠. 그 말인가? 눈 껌뻑껌뻑하고 그렇게. 성공이 뭔 줄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좀 문법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목사님 보세요. 복이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복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은 헬라어의 원문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가 알고, 이 알고가 무슨 뜻이냐면 에이도, 그 말은 본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행하면은 너희가 복이 있을 거다. 아, 안다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은 똑같은 거로구나. 자, 보세요. 예를 듭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모르면은 안 보여. 오늘 제 설교가 어려워요. 이렇게 꿈뻑꿈뻑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과 아는 것은 헬라어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알면은 보입니다. 알면은 들립니다. 알면은 느낌이 옵니다. 모르면은 안 보여요. 모르면은 안 들려. 모르면은 여러분 감감무소식, 느낌이 없어요. 저는 음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들립니다. 잘하고 못하고 틀리고, 아, 저거 악기가 튜닝이 안 됐구나. 계속 음악에서 불협화음을 내는구나. 조그만 차이지만은 알기 때문에 들려요. 그래서 피곤해. 알기 때문에 들리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가 알고 행하면 보인다, 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는 것은 아는 것만큼 복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우리가 문법상 맞는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편 16편에 이 16편의 다윗의 시에 다윗은 자기가 성공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주 만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나는 성공했다. 목사님이 63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만큼 선교지에 더 가서 얼마만큼 더 프로젝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정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후회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너보다 잘했지. 비교의식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 그거를 세 가지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니까는 이것이 성공이더라. 자, 주체의 반대는 뭐죠? 마스크 쓰고 쭈물쭈물하면 모르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너무나 쉬운 거는. 들어보세요. 주체의 반대는 객체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객체는 나라는 겁니다. 이게 포지션이 딱 맞으면 그건 성공한 거다. 1차적 가장 중요한 성공이다 그 얘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젊었을 땐 내가 주체야. 젊었을 땐 내가 주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잔소리하면 막 열받는 거예요. 누가 조금 충고하면 넌 잘났나 그러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좀 얘기하면은 막 싸움이 나는 거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 째려봤다고 쫓아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별난 살인 사건 많어. 그 사람들의 연령층이 다 20대 밑에예요. 자기 주체의식이 너무 세. 주체가 자기입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원수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 거리 둡니다. 진짜 바보 같은 애예요.
친구가 많은 것 같습니까? 천만에게입니다. 그 옆에 안 갑니다. 무슨 얘기? 해봐야 건더기도 못 차죠. 그러면 홀로 여러분 고독해지는 거예요. 주체 사상, 이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객체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된다. 나는 한참 더 들어야 된다. 객체의 마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객체가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면 이건 나는 확실하게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지 않게 해라. 말이 안 되는데 말 되는 말이에요. 말이 있습니다. 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반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 마차가 있고 뒤에 말이 있어요. 가지냐 이 얘기예요. 가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하고 마차는 두 대는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냐에 따라서 꼴불견이 되는 것이고, 어떤 거는 제대로 포지션이 맞으면 엄청나게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내 부모도 나에게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이제는 부모보다 내가 더 주체가 높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 잔소리하지 좀 그만하지 말고. 주체가 강하니까는 계속 여러분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죠? 그런 사람들이 겪는 것이 뭡니까? 끝장 가서 찍어 먹고 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이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래가지고 찍어 먹어봤더니 이게 된장인 줄 알았더니 똥이더라. 주체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다윗은 인생이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험악하다는 말이 아니죠. 삶의 환경이 그랬어요. 참 괜찮은 애였는데 골리앗 하나 잘못 때려 죽여가지고 이거 뭐 인생이 확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는 인생 속에서 주체와 객체가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로구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목숨이라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평균 여러분 추석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800명이에요. 추석 연휴 때. 들뜬 마음으로 식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인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뭐 덤프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혔는데 승용차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몰라. 그냥 그 안에 탔던 가족들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가지. 인생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도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로구나. 오늘 1, 2, 3부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이 마마보이 같이 아버지가 항상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정말 귀엽게 손에다가 흙 하나 안 묻히고 그렇게 아버지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가시예요. 저 자식 양치러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가 내보내지도 않고 우리하고 도와가지고 좀 하나라도 좀 도와줘야지. 저 자식은 맨날 깨끗한 옷 입고선 아버지 옆에서만 알랑방구 끼고 앉아있고 그냥 싫은 거예요. 갖다가 팔아버렸어. 인생 험악해졌어요. 요셉은. 그래도 요셉은 마지막에 형들을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형들 팔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항상 당신들이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나는 형들에게 원수 갚아야 될 그럴 이유도 나는 없습니다. 항상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국무총리가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될 때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해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특별히 젊은이들의 최고의 약점이 그겁니다. 자기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잘나 보여. 내가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해. 처절한 열등감 아니면 처절한 자기 주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쌍둥이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신실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죠? 복은 다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난 추상적인 설교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주체가 뭐냐예요. 주체. 여호와가 나의 주체다 그러면은 아멘. 그게 뭔데? 그러면 그냥 주체야, 그렇게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주체라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나? 첫째,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멘? 나는 객체인데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가실 건데요? 무엇을 하실 건데요? 언제 하실 건데요? 객체는 물어봐야 됩니다. 주체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아직도 주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뭡니까? 예?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뭐 나약한 자들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기도는 철저한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한 치 앞에 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주체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주체는 청지기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내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 젊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동생, 내 식구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준 우리 식구, 우리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내 식구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더 이상 내 동생 아닙니다. 왜? 그분이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주체는 뭐냐면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뭐라는지 들어야 돼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귀를 닫고 있다면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내 귀가 막혔다면
내 눈이 멀었다면 내가 주체예요. 저를 보세요. 이걸 어려운 말인데 영적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감수성. 영적으로 여러분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감각. 보세요. 인간은 동물처럼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습니다. 만지면 돼요. 시각이 있습니다. 보면 됩니다. 이 오감보다 위에 뛰어난 것이 뭐냐면 육감입니다. 애들 말로 통밥. 육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은 영감입니다. 영적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봐.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눈만 딱 봐도 알아. 왜? 많이 대화해보고 살을 맞대보고 같이 대화 안 해도 눈 보면 아는 거예요. 감각. 그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의도로 캐치하는 겁니다.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 주체와 객체가 분명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주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체입니다.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물어볼 게 많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은 하나님은 도우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객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 알아서 주님이 뒤에서 다 지켜주시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내 앞에 걸기적대는 것들 미리 다 해치워 주시고 그 말은 내가 주체라는 뜻이에요. 감각입니다. 듣는 귀가 있기는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느낌이 같습니다. 느낌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주체가 되신다면 마치 애인하고 부부가 대하듯이 다 아는 겁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전쟁에 능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를 주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은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세워주셨습니다. 내 전임자 사울이 어떻게 망하는지 나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면 내려지더라. 한 국가의 통치자, 그거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로구나.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안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 가서 뭐라 그러죠?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양이라 그 얘기예요. 주체가 목자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똥 아니면 된장을 여러분의 입으로 대놓고 살아야 돼요. 인생 한 번이에요. 한 번. 찍어 먹고 여러분 확인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짧어. 눈 한 번 잠깐 감았다 뜨면 한 번 실수하면 10년 휙 지나가 버려. 사람 한 번 여러분 후딱 잘못 만나면요 1, 20년은 여러분 쓰디쓴 트라우마 속에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성공이 뭔 줄 안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알아라게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해요. 감사가 있는 게 성공이다. 감사가 있는 게.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자다 그 얘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아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이 하신 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줬다. 그거 참 아름다운 거더라 보니까. 사단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가 뭔데요? 부모는 우리에게 이렇게 줄로 재워줍니다.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라. 저녁은 먹었니? 학교는 내일 몇 시에 가니? 줄로 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습니까? 그것이 귀찮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짜증납니까? 그러면 고아원 가서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넌 참 성공했다. 야, 너 잔소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너 대박이다. 야, 행복하겠다. 걔네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부모가 엄청 고마운 거예요. 밥 먹었니? 학교 가서 공부는 잘했니?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면서 너 지금부터 몇 년까지는 요 울타리 안에서 살아. 너가 30살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울타리를 또 확장해 줄게. 그리고 30살이 넘어가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이 또 다른 울타리를 또 더 크게 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 성숙함에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비전의 울타리를 또 쳐주는 거예요. 한 번 울타리 쳐주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비전과 내 의미와 삶의 의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운더리를 자꾸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울타리 딱 치면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은 돕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시작.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감사가 있는 자는 성공한 자입니다. 아,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언제 성공했다라 그럴까? 저 사람은 언제 감사할까?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동생들, 우리 식구들, 형, 오빠, 누나 참 감사하다. 아, 우리 엄마는 저런 거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삭이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실패자예요. 영원한 실패자예요. 그 사람은 뭘 가졌어도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바운드리가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I'm so happy. 너무너무나 하나님 행복해요. 목사님은 수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대한항공으로 뉴욕에 갑니다. 가서 한 주 정도 비자 문제 다 좀 또 연장해 놓고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선도 저는 지금 어저께도 여러분에게 다 블로그로 전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줄로 재워줘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안 가죠. 아프리카 티켓팅 다 끝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돼요. 선교사들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해내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줄로 재워줘야 돼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 내가 잰 줄보다 하나님이 잰 줄이 나타날 때,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저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 저건 하나님이 재워준 줄이다 라고 할 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IT를 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재워준 줄인가? 대통령이 죽고 나서 서로가 대통령 하겠다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에 군부들을 막 동원시키고 그 참판에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치안이 엉망이 되니까는 뭐 대통령 살아있었을 때도 치안은 엉망이었어요. 갱들이 무장 강도들을 변해가지고 총을 들고
10년 전 지진 때 탈옥했던 그 죄수들이, 무기를 가지고 탈옥했던 그 죄수들이 엄청난 깽단 조직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들 막 납치해가고, 외국인들은 인질로 잡아가고. 야, 그래도 가는 거야! 내가 주체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한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감사가 성공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는 알고 있구나. 여러분, 자살은 누가 해? 가난한 사람이 해? 부자가 해? 돈 좀 있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 가지고 싶어서 그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옥 속으로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기쁘다. 셋째는 기쁨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감사는 들어보세요. 깨달아지는 것이고 기쁨은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두 개 단어가 야리꾸리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감사가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기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기쁘지 않아. 그건 불량식품. 나는 너무너무나 기뻐. 근데 감사하진 않아. 이것도 불량식품. 감사는 내용적인 면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쁨은 깨달아진 것이 내 감성에서 여러분 춤추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비전 마을 젊은이들이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무서워. 막 사나워. 뭐 부탁하기가 겁나. 좀 기쁘게. 우리 예수마을교회 출신의 대학원을 다니는 한 자매님이 다른 교회 지금 전도사님을 하시는데 어저께 찾아왔어요. 한참 동안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 그 다음 사역 때문에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청소년들, 집을 뛰쳐나온 애들, 갈 데가 없는 애들, 그때 안 잡으면 얘네들은 영원히 타락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는 불량 청소년들이 되기 전 아직 철 몰라가지고 집을 나온 애들, 가출 청소년, 걔네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하고 싶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 줄 모르겠어요. 그거 나한테 묻지 마. 나 몰라. 나 하나님 아니야. 그런 거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하나는 대답해 줬습니다. 그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하다가 실패해도, 그거 하다가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런 자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 돼도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세 가지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까지도 안전하여서 평안하고 기쁩니다. 영, 육, 혼이 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중에 육만 기쁜 거는 우리가 향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만 기쁜 거. 마약을 하고 주사를 맞고 육만 기뻐. 신경세포만 기뻐요. 그리고 그것이 마약이 떨어지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기쁨은 잠시 없어지고 더 큰 두려움, 더 큰 공포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만 기쁘다.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마음이 기쁘면은 여러분 육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릴렉스가 돼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은 육도 여러분 부시부시 떨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 화가 나면은 온몸이 여러분 막 전율이고 막 떨리는 거예요. 육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알아. 부모들이 막 열받고 화나고 부부싸움하고 막 눈이 허옇게 뒤집힐 정도로 그때 여러분의 애기 젖먹여봐. 젖에 독성분이 나와요. 애가 막 설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는 영과 육과 혼이 통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 내 영도 기쁘게 돼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이 기쁘면 마음도 기쁘고 육도 기뻐요. 다윗은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성공이에요. 저 사람 성공했구나. 우리는 이 셋이 따로 놀아요. 아이고, 교회에서는 신령에 막 룰룰루 랄랄라 막 그냥 엄청 영적으로 기쁜데 나가시면 술 마시는 거예요. 왜? 열받아가지고. 육은 다시 다른 걸로 기쁘게 해야 돼.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런 거를. 교회에서는 영이 기뻐. 교회에서는 영이 기뻐서 막 기도해. 나가면은 열받고, 나가면은 기분 나쁘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로 그 기분을 푸는 거야.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겁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걸 영감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자감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감이 있고 자감이 있고 마감이 있습니다. 영감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은 세상 나가도 내 삶 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기쁨이 나를 지켜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양은 경건전 영적 현상인 것 같아도 자감 현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감이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세상 나가면은 자감 현상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세상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 다 기쁩니다. 삼위일체로 창조한 하나님과 딱 맞게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런 기쁨을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알면은 포기 못해요. 그 맛을 알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맛집 비싸도 가는 거예요. 그 맛집 그 맛을 알면은 가서 번호표 뽑고 1시간 기다려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쁨이 영과 육과 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요, 예배가 힘들잖아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진짜 기쁨이 저 안에 있구나. 저는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이런 성공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궁극적 성공. 시작.
궁극적 성공, 본질적 성공. 시작. 본질적 성공.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공은 부분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하면은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내가 주체가 돼서 성공하는 사람 거의 다 갑질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내 힘으로, 내 잘난 척으로 자기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갑 중에서도 더러운 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그는 항상 겸손해요. 항상 부드럽습니다. 그 성공은 영원히 갑니다. 미안해요. 제가 1, 2, 3부 때도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게 늘 마음에 남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 겁니다. 미국 전 세계를 휩쓰는 브랜드의 명품 옷 장사하시는 분. 그 회사 이름이 Century 21, 21세기. 한국 사람 크리스찬이 사장님이세요. 그 식구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출근하고 그런 마인드로 중저가품을 만들어서 정말 멋있어요. 싼데도 굉장히 멋있어요. 매장 하나가 우리 교회만 해요. 큰 백화점만 해도 그 정도의 백화점에서 뉴욕에서 이 정도 매장을 차지하면은 저건 뭐 보통 한 달에 매장 렌트비가 보통 5억, 6억은 나갑니다. 놀라지도 않지? 안 놀라는 것 때문에 내가 놀라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15년, 20년을 못 넘기고 파산 처분해버렸어요, 다. 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사람으로 맞춰버렸어요. 자세하게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센츄리 21을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교도소 가게 됐어요. 왜? 잘 나갈 때 타락했어요. 뉴욕 맨하탄의 다운타운 그라운드 제로 9.11 테러가 있었던 그 건물 바로 옆에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그게 센츄리 21입니다. 제일 싼 것들 많이 팔아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오면 굉장히 많이 가서 거기 가서 쇼핑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성공했다가 하나님이 주체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체가 돼버리니까는 하나님은 손 털어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공된 자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는 그런 궁극적인 복, 본질적인 복을 마음의 공식에 탁 담아 젊음의 시절부터 여러분이 정말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젊은 비전 메이커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